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이 성경 해석학에 관련된 젊은 학자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야, 역시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빠릿빠릿하구나, 빠릿빠릿하고 좋구나, 그런 감동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그렇게 힘들게 여겨지는가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그분은 그 강의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야, 저 사람은 변사또 같아. 그럼 여러분들은 당장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네, 맞아요. 권력을 남용해서 여자를 희롱하는 남성 우월주의자가 떠오르지 않나요? 왜 그렇죠? 네, 여러분은 이미 춘향전 스토리를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거죠. 공양미 300석의 간절한 마음. 그럼 벌써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향하여 각별한 맹인된 아버지의 그 눈을 고쳐주기 위한 심청이의 마음이 딱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양미 300석 하면 벌써 우리는 끝난 거죠.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완전 2세, 세컨드 제너레이션 자녀들 앞에 두고 글쎄 네가 데려온 그 남자애는 변사또 같아 그래. 변사또가 뭐예요? 변사또가 뭐예요? 너는 심청이를 본받 심청이가 뭐죠? 공양미 300석을 바친 아버지를 그 딸을 생각해봐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사람의 저변에는 이미 이런 숨은 배경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변사또가 뭐다, 뭐 조선시대의 영조 아니면 정조시대에 있던 뭐 이런 걸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힘든 이유는 성경이 말이 힘든 게 아니에요. 뭐 한국말인데 쭉쭉 읽어가면 되지 뭐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성경의 저자들과 성경의 시대가 공유하던 숨겨진 배경이 여러분과 저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성경은요, 역사와 언어와 문화의 종합 예술이에요. 글자만 읽고 파고 들어가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글자만 읽고 파고 들어가다가 잘못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숨겨진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변사또가 뭔지도 모르고 변사또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목사가 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학의 의사가 필요하듯이 의사들이 뭐 우리보다 뛰어난 인격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7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돼서 서로에게 존경은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존경을 목사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만일 혹이라도 받을 존경이 있다면 I need to earn it. 저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그건 우리가 얻어내는 거지 주어지는 게 아니란 것이죠. 하지만 저는 성경의 전문가죠. 성경을 드립하면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문화나 역사나 이 성경이 어떻게 역사 안에서 쓰여진 것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왜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숨은 배경의 성경의 지식들을 함께 나눔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죠. 자, 이번 주부터 히브리서 강론을 시작하는데요.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그리고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누가 봤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알려진 바 히브리서에 관한 내용들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의 정황은 어땠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히브리서 그 시대에 많은 역사를 별도로 공부하면서, 그건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죠. 그 별도로 공부하면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 교훈들을 통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찬양대 잘 권면해 준 것처럼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이 쓴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바울의 신학과 또 결정적인 차이점이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 말 제일 잘하고 역사에 해박했던 사람의 하나가 아볼로였어요. 아볼로가 썼을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아볼로를 교육했던 사람들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아볼로를 교육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재밌는 게, 성경에 처음에 이 부부들을 소개할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요. 그리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교훈했던 것, 교육했던 거는 많은 학자들이 미루어 짐작하기로 오히려 브리스길라가 선생이었을 것이다, 그 아내가 선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 말에 많이 동의가 돼요. 그리고 그래서 혹자 어떤 성경학자들은 브리스길라가 이걸 쓰지 않았을까라는 말도 하죠. 그거는 우리가 알려진 바가 없으니까, 누가 썼는지 본인을 밝히지 않으니까. 다만 저자가 밝히는 건 나는 디모데를 알았다. 그래서 그 디모데 주변에 있던 바울을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미루어 추측해 볼 수 있죠. 아울러 히브리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모든 게 알려진 게 없는데, 그래서 초대 교부 오리겐은 Only God knows who wrote Hebrews.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언어 헬라어가 굉장히 delicate and very novel, 굉장히 좋은 히브리어로 썼다는 거예요. 저는 1.5세니까 한국 분들이 영어 하는 거 보면 즉시 알아요. 저 사람 발음이 완전히 팍 튀었네. 그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발음이 약간 어눌하거나 혹은 말하는 그 어순들을 이렇게 보면, 저분은 영어를 후천적으로 배워가지고 세컨드 랭귀지로 제 2언어로 하시는 것 같다. 이건 마더텅이 아니야, 자기 모국어가 아니야. 그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히브리어가 오늘 히브리서가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이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 읽으면 wow, so well written, 너무 beautiful한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최근 지금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에 드러난 모든 제사들에 대해서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울러 히브리서에 인용된 많은 구약 성경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 구약 성경의 인용문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당시의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이죠.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70인역 성경은 구약의 히브리어 전권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인데, 그 성경에서 대부분의 인용 구절을 가져왔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매우 언어에 탁월하고, 아울러 레위기를 몇 차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레위기는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의 그림 언어다, picture language, illustrations, 사파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의미가 히브리에서 확 풀어진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에서 구약이 그런 의미였어 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주 가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히브리서를 열어가면서 제가 일전에 책을 한 건 제목에 속아서 생 게 있어요. 제목에 속아서 책을 샀어요. 그 제목이 뭐였었냐면 하마터면 회개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그런 책이었어요. 하마터면 회개를 모르고. 그래서 저는 그게 회개가 repentance,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책을 보니까 회개, 어카운팅이었어요. 하마터면 회개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책에서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이 재무제표를 읽는 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재무제표 아세요? 주식하는 분들은 그거에 관심 있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이니 뭐 이런 것들.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읽을 때 등장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다 줄임말인데 약어들인데요. 예를 들면 ROE 아니면 PER, PBR, EPS. 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제가 관심 있는 건 PER이에요. 이게 뭐냐면 Price Earning Ratio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회사의 시가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 우리가 10만 원을 그러니까 100원을 투자해서 1원의 이익을 남겼잖아요. 그러면 그 남겨진 10원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1원은 너무 작으니까 100원을 투자해서 10원의 이익을 남겼어요. 그럼 그 회사의 시가총액은 이 10의 15배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보통 상장을 할 때 20배래요. 그러니까 그게 PER, Price Earning Ratio.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는 PER라는 항목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살짝 차용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하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PER. 히브리서를 통해서 뭘 기대할 것인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대할 그 내용들을 우리가 히브리서의 선물이다.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해요. 이 히브리서 전체를 살펴보는 과정을 저는 세 가지 단어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세 가지 단어가 꼭 떠올라야 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경고들이에요. 경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 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 교회.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경고들, 그리고 공동체 생활, 하나님 나라, 교회.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서신서 지면의 거의 대부분을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미 보았던 3절과 4절만 보아도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자, 1장 3절 4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러니까는 히브리서 기자가 먼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the most well-known hero to them, 그들에게 가장 큰 영웅을 하나 대라면 그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첫 번째 5권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다 읽을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을 잡는 거니까 크게 소리내서 함께 읽으세요.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종과 아들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종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뿐 아닙니다. 5장 이하부터 7장까지는 히브리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떻게 직분을 맡으신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어떤 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인가? 자,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5장을 열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해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를 받아야 된다.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자, 5장 5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God, Jesus is nothing like a human priest. 예수님은요 인간적 제사장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레위의 족속 반차를 쫓는 것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set aside 해둔 바로 그 great priest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The powerful. 효력이 있다. effective. 효력이 있다. 자, 그것을 히브리서 9장에서 11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같이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건 질문 아닙니다.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섬길 수 있다, 섬기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또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이 예수의 피의 효력을 믿는가? 예수의 피의 효력을 믿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기에 히브리서의 핵심 교훈이 뭐냐?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대라. 그럼 뭐냐? 3장 1절입니다. 자,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공부한 것 기억하시죠? 인간은요 이종표예요. 인간은 지시병이에요. 인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 새 언약의 핵심적 내용이 뭐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실 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쪼개진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셨죠? 하나님 스스로 홀로 횃불의 모양으로 지나가셨어요. 이 언약을 내 죽음으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교회를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인간들의 실패를 보고 뭐 교회가 망한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는 절대 안 망해요. 목사 망할 수 있죠. 성도 망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망해도요, 하나님은 망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출애굽해서 오늘 이 교회당에 오신 것은 딴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사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얘기하셔야 돼요. 오이코스 시간에 세상에 노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이죠.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난 후에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믿음으로 흔들리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 목사가 스캔들로 넘어져서 쓰러졌으면, 아니, 목사가 쓰러지면 되지 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공부한 후에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경고들이에요. 여러분, 이 경고와 심판은 다르죠. 심판은요, 단정적인 거예요. Finality, 끝이에요. 심판 당하면 끝이에요. 근데 경고는요, 비슷한 내용인데 경고는 되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주는 거예요. 경고는 되돌이킬 기회.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 가지 경고들로 많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가? 왜 경고하시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돌이키라. 너 아직 기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고를 받는 거예요. 기회가 없으면 우리는 심판당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고,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가능하면 오늘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땡, 끝. The end. No more.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고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돌이켜. 돌이켜야 되는 자가 있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경고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할 건가? 가장 먼저는 성장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장과 성숙에 대한 경고. 자,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부터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배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계속 읽습니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러분, 이제 뉴라이프 교회가 개척한 지 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재밌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유아 세례를 베풀었던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나가지고 이게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젖꼭지 물고 벌벌벌 엄마 스트로에 끌려서 왔던 이 아이들이 이제는 뭐 의젓하게 되고 저보다 키가 더 크고 이제 대학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입교했던
입교시켰던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같이 인터뷰하고 기도해주고 입교 여기 와서 섰던 아이들이 이제는 뭐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서 뭐 얼마 받는 잡을 가졌어요, 뭐가 됐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18살이 됐는데 아직도 앞뒤를 못 가리는 거예요. 아직도 앞뒤를 못 가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지금 벌써 2022년에 3월이잖아요. 여러분, 1월 달과 3월 달에 여러분을 비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여러분, 처음 믿을 때 알았던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 과연 같은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다른 예수님인가요? 아니, 더 깊이 하나님과 장성한 내용으로, 장성한 분량의 비전으로 여러분, 자녀들과 어린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땐 맨날 아빠 게임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뭐 놀고 싶어요, 여기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4살짜리가 아빠한테서 졸라 아빠 자동차 사줘요, 나도 운전하고 싶어요. 맨날 그런 일로 신경이 하다가 어느 날 봤더니 이 녀석이, 글쎄 아버님, 아빠도 아니에요, 아버님, 세상 정세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우와, 이건 많이 컸네. 근데 이게 나이가 20살이나 먹어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돈 좀 주세요, 용돈 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게임하게도 컴퓨터 사주세요. 여러분, 그 비극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을 비극으로 생각하고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어요? 몇 년 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생명으로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오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난다는 게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는요, 변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존재예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 그런데 교회를 10년 다녔어요. 그럼 10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장성함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1학년을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의 답 아시죠? 1학년 10번 다니면 몇 학년이다? 1학년이에요. 10학년이 아니에요. 교회에 10년 다녔기 때문에 영적 10학년이 아니라 영적 유아기를 계속 반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걸 우리에게 경고할 거예요. 왜 성장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저는 여러분과 저가 1학년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내년 1월달에 변화될 나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생명의 변화, 성장, 성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믿는 일에,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경고는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인데요. 저는 이 말 지금 읽어도 지금 등골이 서늘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지금 히브리서 6장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인데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게 뭐지?
아니 우리가 구원받고 이게 앞에 나온 말을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다는 거 구원받았다는데 또 타락한다고? 너무 떨어진다고? 이게 뭐지? 그런데 여러분 경고와 심판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경고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는 타락한 자들은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주고 원하는 거죠?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하지 말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쉽게 풀 수 없는 난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에요. man's responsibility. 도대체 인간의 책임은 뭐고 하나님의 주권은 뭔가. 그래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일 선상에서 두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12장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요. 마치 구원의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시고요. 그런데 13절에서 보면 또 뭐라 말씀하시면 내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시고 나는 내일 하면 되겠다. 나는 내일.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서 빼앗기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아니 저 사람이 시험 받았는데, 저 사람이 실수했는데 왜 여러분이 구원에 흔들려야 되냐고요. 아니 왜 여러분이 사람 싫다고 잠수 타시냐고요. 가면 교회 나갔다가, 근데 여러분 교회 나가지 마세요. 가능하면. 왠지 아세요? 믿음은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버티고 견디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그냥 버티세요. 뭐 잠수 탔다가 돌아오면, 나갔다 돌아오면 납니까? 가면 나가면요 더 게을러질 뿐이에요. 영적으로. 애당초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머무시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견뎌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은총의 선물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시라고요. 누구도 그것을 앗아가지 못하게 하라고요. 어떤 사람이 실패도, 세상의 어떤 상황도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그거를 지키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지켜낼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성경적 교훈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예수님과 신앙의 경고들과 이제 마지막은요, 공동체 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구원은 1대1의 관계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salvation is a personal event. 맞아요.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거기에 아무도 껴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반드시 공동체로 연결이 돼요. 반드시 공동체. 그래서 구원은요, 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우리는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강조해서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되고 결합되어 역사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맞은 이 구원은 반드시 공동체와 연결이 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몇십 년을 믿고도 여러분의 주변에 연결된 믿음의 기도의 사역의 지체가 없다면 그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저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 아니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섬겨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뭐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돼. 나는 그냥 뭐 구원은 개인적인 이벤트인데요. 퍼스널 이벤트. 그렇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세요. 나 구원 받은 거 맞아. 왜냐하면 구원은 반드시 연결하고 결합하여 역사해요. 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나의 역할이 있어요. 그 기도일 수도 있어요. 찬송일 수도 있어요. 그냥 화장실에서 휴지 하나 줍는 일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얼마간의 돈을 나누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혼자 나만 만족하겠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I'm fine. No. You need to get connected. You need to be complemented. You need to work. 여러분들이 공동체 지체 안에서 일해야 돼요. 직분은 직분의 일이 있겠죠. 그러나 나는 직분이 없다고 내 일이 없어요라는 성립할 수 없는 공식이에요. 성립할 수 없는 공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하나 쓸모없는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애석한 게 뭐죠? 네, 자라가고 성장하지 못하니까 내 역할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 하다 보면요. 아버지인데 자기가 아버지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뭐 하는지를 몰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곧 사무엘서를 읽게 되는데요. 저는 사무엘이 참 내가 사무엘 선지자를 지금 만날 수 있다면 꼭 아버지 학교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4살 때부터 성전에서 아버지, 자기 육신의 아버지 없이 자란 친구예요. 그러니 당연히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같지 않은 건 당연히 사무엘은 아버지의 역할을 몰랐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 줘야 되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격려해 줘야 되는지, 어떻게 칭찬과 또 그 아이들을 징벌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바운더리를 세우고 넘어갈 길을 알고 넘어가지 않아야 될 길을 알게 해야 되는지 사무엘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식들에 대해 가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을 하시고요. 쓸모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목사만 저한테만 정 목사 나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할게 그러나요? 예수님이 저에게만 친구인가요? 아니 우리 모두에게 친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니까요. 친구로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2부에는 어르신도 많이 나오시니까요. 여러분 어르신들 무슨 은퇴예요, 은퇴. 저는 목사 은퇴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퇴는 리타이어예요. 다른 타이어를 끼고 가셔야죠. 어르신들 기도하셔야죠. 중보기도 나오셔야죠. 나 나이 들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아무 역할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뭐를 여기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아직도 여기 두신 일은 하나님이 그런 바람 아니겠어요? 야, 내가 너를 보내노니 내가 너랑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할 거니까 너는 가서 같이 가자. 같이 하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제가 주님 앞에
설교하기 전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주님 다시 오세요 가니 그것도 하나의 기도지만 또 하나 기도.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효과음 좀 넣어주세요. 만약 여기서 뭔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효과음이 확 나가지고 마치 주님께서 이 세례받고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막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막 성령이 막 일로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목사니 정 목사의 말을 들으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속하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직분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의 역할. 그게 에베소서 이제 다음 주에 에베소서 4장 말씀 갖고 강론할 건데요. 여러분 교회 몸을 세우는 건 직분자들이 아니에요. 직분자들은 자기의 기능으로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도인 거예요. 저의 역할은 여러분 대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이지. 저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돕는 게 저예요. 돕는 게 우리 목사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이에요. 안수직 집사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이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자,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게 다 공동체 교훈 아니에요. 갇힌 사람들을 같이 함께 갇힌 것처럼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나의 삶의 능력을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 주시고 물질을 팍팍 채워주시는 것,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봉헌 기도를 요식행위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것 여러분 그거 갖고 쌓아놓고 내 배 두드리며 이제 난 마음껏 먹을 수 있어, 마음껏 살 수 있어,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만큼 맡겨주신 거예요. 그만큼 쓰세요. 번 것을 의미 있는 일로 하나님 앞에 쓰세요. 나는 우리에게 헌금 안 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좋은 뜻에 여러분들의 물질이 쓰이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못 믿겠다면 좋은 선교 구호 단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나누시면 되잖아요. 꼭 교회를 통해서만 한다고 누가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다 하면 더 좋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주신 이유, 건강 주신 이유, 지식 주신 이유, 왜 그걸 주셨을까요? 쓰라고요. 그거 갖고 사용하시라고요. 공동체에 속하시라고요. 공동체의 역사 하시라고요.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선물을 줄 거예요. 예수님, 신앙의 경고들, 공동체의 중요성, 내가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돼요. 히브리서 5장 8절이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순종함이 능력이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능력이 없네. 그러니까 능력으로 다 치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이 왕몽의 나는 학생이다. 난 그 책 좋아요.
중국의 철학자 그 책은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목만 봐도 좋아요. 도전이 돼요. 나는 학생이다. 저는 영원한 학생이 되고 싶어요. 영원히 배우는 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게 뭐예요? 제자가 배우는 자라는 뜻 아니에요.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저는 영원히 배울 거예요. 영원히 새로운 일을 시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는 그 기도가, 어르신들이 하는 기도가 요즘은 제 마음에 완전히 와 닿더라고요. 하나님, 제 인생이 닳아서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전 그 말 너무너무 좋아요. 저 인생 닳고 싶어요.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닳는 인생. 그거 뭐 아껴가지고 그거 해봤자 그거 다 썩고 말잖아요. 썩고 부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 저는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선물을 마음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3절 15절 마지막 권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찬양하면서 예배 맺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형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이잖아요. 치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자.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보물을 꼭 발견하시고 이 보물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찬송의 제사가 되는 여러분으로 거듭나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아직도 세상의 짐을 벗어내지 못하고 그거 지키고 싶어서 정말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떠날 때 저는 임종을 여러 번 했는데 임종할 때 나 좋은 관 사줘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뭐 좋은 관. 그래서 저는 가족들한테 요즘은 많이 안 했지만 항상 저는 가족들한테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관 사자고 막 몸부림치고 우는 자녀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살아있을 때 못한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살아서 잘한 사람들은요. 우리 어머니 또 만날 건데 아버지 또 만날 건데 이 관이면 어떠고 저 관이면 어때. 마찬가지예요. 땅에 묻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싼 거는 좀 그러니까 적당한 거 이거 좋아요. 그러니까 권면을 해드려요.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그걸 사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짐을 내버리고 천국의 복된 땅을 들어가려고 여행 중인 여행자들이잖아요. 그 여행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그걸 자꾸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가자. 그 모아놓으면요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면 가는 게 쉬워져요.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한 주간의 삶의 목표가 되어 히브리서의 보물들을 기억하며 예수를 더 생각하고 경고를 통하여 돌이키고 공동체에 더 간절하게 속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